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쫓아가기도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켜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9,999만 9,950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50원만 더 있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50원이 간절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500원짜리 라면이라도 사 먹고 싶은데 전 재산을 털어봐도 450원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50원이 간절할까요? 아무래도 1억에 50원 부족한 사람보다 정말 지금 한 끼의 그 끼니를 위해서 정말 500원을 만들기 위한 5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간절한 마음이 될까?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저를 점검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는 진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하냐? 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느 정도로 마음에 담아야 되냐? 암송하며 외워질 정도로. 그러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갈등 앞에, 정말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암송하며 그 정도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암송했냐? 어떤 분들은 써가면서 암송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다른 많은 성구들 등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역한 교회에서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은 강단 말씀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담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런 분들이 과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업에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예배가, 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멸망하고 있냐?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강단 말씀에서는 말씀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셨냐? 죄악이라고, 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멸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문제 왔을 때 염려, 걱정, 근심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고 불평과 불만과 나아가 불신앙을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본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죄인된 나에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던 나에게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저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에는 뭐가 해답이었냐? 제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강단 말씀이나 성경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 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문제나 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에게 해답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보면 멀쩡하게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제가 20대 때 대부분의 시간들은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거의 정신병자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고 나서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살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릴까 싶어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저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 한 8년 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아 맞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내 문제가 안 끝난 거지. 하나님은 다 끝내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RTS를 입학하게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저는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제가 대구에 온 지 이제 11월 달이니까 한 9개월,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예배를 함께 드렸으니까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나 이럴 때 동기들 만날 때 너무 좋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너무 좋습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좋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와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고 훌륭한 우리 중직자분 계신 것도 너무 좋고 우리 랩넌트들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 정말 우리 진짜 어메이징한 우리 청년들 만난 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의 포럼이나 그들의 교회에서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청년회 때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된다라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행복했었지만 이제는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가다락방 교회로 인도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게 너무 좋고 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누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른 교회 교육자나 성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저는 제가 대구에 와서 저는 제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네. 그게 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담고 암송할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헌신할지 모르지만 제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섬길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는 저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강단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사역할 때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강단으로만 저는 사역을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만물뿐만 아니라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떠한 근심도 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응답의 주역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화목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보자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냐?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다행인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아서 막 불타오르다가도 어떤 때는 또 말씀 놓쳐가지고 또 상처 속에 또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뭔가 대책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살면서 내가 대책 세우고 나서 막 조금 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은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해답 되시고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서면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강단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포럼하시고 선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까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 참지 않았어요. 뭐 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참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은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맞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하는데 말씀을 멀쩡히 들어놓고도 말씀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주로 사역자겠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형태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락방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포하는 그 사역자에게는 답이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이 말씀이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는 방법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준아,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현준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야. 현준아, 그래서 너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나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차별로 폭행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기쁨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선포하려면 먼저 나의 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증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